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6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래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단 모든 부를 막고 끌고 되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하여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센 그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천하라 하였으며 합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권능입니다. 당신은 복의 권능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2012년을 마무리하는 어떤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013년을 돌아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요, 또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감사한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많은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민대성 목사님께서 20몇 년간 해오시던 목회를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 또 미주를 살릴 순회 선교사로 또 세계 살릴 선교사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지금 당장 표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구호에 거쳤던 그런 미주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본격화되어져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시대에서 안디옥 시대로 시간표가 전환이 되어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첫걸음을 디디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또 여러분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2013년부터 전도 기획 시대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안디옥 시대로 접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또 꿈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인들과 우리 민 목사님 같은 분을 또 만나게 된 것도 담임이 되었다는 것 이전에 제 인생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어디를 가도 칭찬이 자자하고 그런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또 담임을 하게 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단순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전도 기획 시대가 앞으로 올 거다 이 말은 기획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꿈을 꾸라.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 살리의 기도 속으로 깊게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뭐가 일어나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비전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젊으니까 힘이 대단하니까 뭔 일을 할 것이다. 늙은이는 인생을 노련하게 사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녀가 예언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늙은이가 힘이 다 빠진데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젊은이가 힘이 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젊은이가 인생을 뭘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바꿀 일을 그 젊은이들을 경험자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초대교회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 왜냐? 대단한 실력자가 있는 교회에서는 실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력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2013년을 앞두고요, 새 시대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자입니다. 미국에 올 때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주재원으로 왔다가 남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 경제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미국에 보니까 막 쉽게 말하면 도망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학을 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 모양으로 와 있습니다. 병고치러 왔던 분도 있을 거고, 좋은 모양으로 왔든지 나쁜 모양으로 왔든지, 또는 좋은 꿈을 꾸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련에 부딪혀가 낙심하고 있든지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형태로 우리가 겉으로 보면 흩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우리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렘넌트다. 미국을 살릴 자다. 이 꿈을 여러분이 꾸시고 본격적인 전도 계획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 캠프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요. 캠프하러 나가기 전에, 사역하러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왜 거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시대를 할 때 구호에 그치지 말고요. 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품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각오해야 되고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걸 보고 이유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비전 캠프, 그냥 캠프하러 갔다 축복이 아니에요. 캠프하러 가기 전에 현장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또 그 캠프 현장에 보면서 다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있는 경제 회복, 이유 있는 축복 회복의 2013년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내년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100배의 물질 축복을, 경제 축복을, 산업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했느냐? 믿음의 거부가 돼요. 허풍을 떨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허풍이라든지, 여러분이 허풍 떨면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너무 현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벌리는 허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일단 믿음이 부자가 되면은, 영적인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70이 넘었는데, 뭐, 무슨 경제활동도 하는데,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형태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건 내가 부자가 되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은행의 금고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서 정말로 안디옥 시대에 맞는 미주를 순회하고, 우리 민 목사님이 지난주 미국 뉴욕에 올라가셨는데 제가 수련회 하면서 이 뉴욕에는 수련회 장소가 캔슬되는 바람에 1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은 사실은 어떤 스케줄이 비워버렸는데 여기 은혜를 받으러 올라갈까 하다가 제가 아무리 보니까 목사님 일정도 있고 내 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1월 달에는 못 올라갈까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뉴욕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있는 것도 보고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나도 들어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셔서 은혜 받아 돼서 너무 평소에 기대하고 있던 소문이 돼서 올라와서 이래 보니까 너무 좋다. 당신도 농사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후배 목사님들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인을 이렇게 우리 함께 하기로 하고 또 저도 필라에서 하면은 나도 올라가겠다. 정말로 우리가 그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요. 아,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50개주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오면서 우리 교회와 또 내 자신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연관을 해서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걸 하면서 어제요 내려왔습니다. 유 목사 메시지도 듣고 또 뭡니까 그걸 생각도 하고 올직에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은 축복받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흉년의 때 그랄 땅에요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미 그랄로 내려가가지고 벌레셋 왕 아비멜렉을 의탁해가지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또 들어가지고 살기가 어렵게 되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결심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랄 땅에 거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게 흉년의 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워싱턴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살고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사를 해라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흉년의 때 우리는 뭡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 인생에 흉년이 오고 문제가 와도요, 그때 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 오면요, 자기 계획을 기준으로 자꾸 뭘 옮겨가면서 문제가 와요. 옮기니까 당장은 좀 괜찮은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직장이에요. 인간관계, 본인이 언약 기준으로 안 들어가 흔들리면 거기서 빨리 내가 직장 생활을 갱신할 생각을 해야 되지, 때리치고 이쪽으로 또 옮기니까 여기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문제 생겨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럼 나중에는 어디를 갈 겁니까? 지구를 7바퀴 반돌 겁니까? 그런 일이 우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기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옮겨야 될 때는 옮기고 옮기지 말아야 될 성경에도 돼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을 적에 비전이 보여졌을 적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온 유대로, 어디로? 사마리아, 어디로? 땅끝까지 가는 거지.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흩어지라 했으니까 또 가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냐.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편하기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마음의 흉년, 믿음의 흉년이 찾아오면 안 돼요.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말하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니까요, 어제 타고 온데 이런 유 목사님 메시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김대영 목사 미국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에 가면은 성도들이 말이 많다. 근데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대신 그 말에 주먹은 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네가 거기서 무엇을 갱신을 할 건지 어느 시간표를 조율할 건지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찾되 그 말에 눌리면 안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말도 아니고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는 자꾸 맞냐 틀리냐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찾되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입장,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이 많으면 안 돼. 원래 말만 하면 간첩이야.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많은 사람은 말이 안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 있어요. 그 이제 사람이 세우거든. 자기가 세운 계획인데 교회가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그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인도대로 받아가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어마어마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헌신해야 될 시간표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흉년이 오면요 자꾸 조급해지고요.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뭡니까? 두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뭡니까?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또 이삭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이런 축복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흉년에 대해 100배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미 이삭에게는요 믿음의 흉년이 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강의 메시지 했듯이요 이미 뭡니까 야곱을 언약의 장자로 세우겠다 했는데 이삭은요 여전히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야곱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해가 이번에는 언약을 붙잡고 야곱을 믿음의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삭은 굳이 육신적으로요 에스를 장자로 세우려고 자꾸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상태 가운데 문제가 오니까 거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오니까 믿음의 흉년이 있었다는 영적 상태의 증거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자꾸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고. 언약 속으로 이럴 때일수록 기도 속으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을 꾸고 현장 살려면 현장 가야 됩니다.
근데 간다고 능사가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나에게 비전이 품어지는 거예요. 5대 현장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5대 현장을 품는 기획, 사도행전 1장 14절을 먼저 해보란 말이에요. 팀별로. 또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요. 팀을 해라면 5개 팀을 찍어 발라 나눠버리면요. 2명씩도 안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면요.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다 보내죠. 저 아무개 집사님은 아프리카만 가고 니는 집에만 처박혀 있어 아프리카 말고 이런 법이 없잖아요. 아프리카 가만 사람이 어디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아프리카 선교 가만 사람이 사각지대도 살려야 되겠다 마음이 품어지고 사각지대 가지고 하나님 하는 역사를 반 사람이 황금어장도 가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황금어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본 사람이 시대를 보고 렘넌트도 살려야 되겠다 마음이 넣어지고 그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시간표에 모이면 될 거고 막 수천 명이 모였다. 그럼 때로는 뭐 남이 욕을 하더마도 또 찍어 발라 가지고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그 모양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말장난해요. 목사님, 만니, 권사님 이런 수준 되면 안 돼. 딱 메시지가 떨어지면 우리 교회 떨어진 메시지다. 그럼 우리 교회 할 수 있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하나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지. 5대 현장을 살리는데 각 현장 파트마다 20명씩 배치되면 살린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만 있으면 다 돼요. 한 사람 가지고 내가 말한 게 성경 우리가 대표적으로 땅 끝까지 다 살려냈는데 항상 좀 믿음이 없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요. 내 영적 상태가 떠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은혜 받은 상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상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얻은 상태. 그래서 2013년도에 전도기획이라는 말은 비전을 품으라. 비전을 품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 안 해도 좋아요. 말을 줄이라. 이 말도 아니에요. 말이 줄어질 만큼 비전을 품으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품어라. 원한을 품지 말고. 자, 엠퍼티. 흑암 혼동 공허가 있으면요. 여러분, 흑암 혼동 공허 상태가 어떤 상태죠? 비어있는 상태요? 꽉 차 있는 상태요. 가시가 엉겅퀴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걸 보고 흑암 혼동 공허라 해요. 찌꺼기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매연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뭘 채워야 된다고요? 비전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꿈을 채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꿈꾸란 말이에요. 있죠? 지금부터 꿈을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릴 만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비록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갈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건사님이 10년이 젊은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연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못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아멘. 그걸요 진짜 고백을 문제 흉년에 대여 두려워하지 말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흉년의 때 결심하세요. 영적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푸는 쪽으로만 가려고 영적인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고 자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이거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올게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기회라는 날 아직 다 이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끌고 들어갈 거냐.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냐. 교회를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윗목사님도 이거 갔다 오고 우리도 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 뭐 보았다 안 봤다 내가 창조적으로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쭉 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내용과 그름이 기도라는 걸 잡고 쭉 틀을 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목사님 보고 할 적에 그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 간 게 아니고 마음에 밀려오는 뭐가 있으니까 가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뭔가 봤는데 그 말이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올라가 보는 거 아니냐고. 그냥 좋으니까네 동기 목적인데 그래 뭐 좋으니 그래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도 이게 진짜 이게 성령은 동일하다지만 우리 교회 역사하신 분이 뉴욕에도 역사했고 뉴욕에도 역사한 분 성령은 역시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막 참 인격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모자랄 수 있지만은 정말로 세계복음만을 가지고 있을 적에 하나님 이 시간표에는 동일하게 모든 것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그런 거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로봇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이에 상관없이 100배의 축복, 믿음의 100배의 축복.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앞으로 지금보다 100배로 현장 살려내는 역사예요. 그러면 그 꿈꾸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강하고다. 그래서 이제 매일 금요일 날도 이제 우리가 기도 패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랩런트를 기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어른들도 기도 체험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찾아내보라고. 목사님하고 목을 걸지 말고 여러분이 찾아내가지고 평신도 때부터 전도교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평신도가 주역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틀려도 좋다니까.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로봇의 축복. 지경을 넓히는 축복. 로봇의 축복이라는 말은요, 지경이 넓어지는데, 지경이 어떻게 넓혀지냐? 우물을 파고 나니까 이것도 내 것이라 뺏어가고요. 또 파고 나니까 내 것이라. 근데 뭐 자꾸 쫓겨다니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막 했는데요, 그게 죽는 길인 줄 알고 저것도 죽이는 길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 전파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 로마 스바나까지 가는 역사가 나와요. 이런 축복, 쉽게 말하면 지교의 축복. 지교예요. 가서 지교에 만들어도 돼요. 비전을 품으세요. 지역을 품으세요. 워싱턴을 살리자. 우리 권사님이 계신 동네를 살려보자. 그걸 보고 아침마다 내가 왜 이 동네에 사느냐. 내가 이 동네를 살리기 전에 이 동네를 품고 기도라도 해봐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1일 날 답을 주든지, 3일절에 답을 주든지, 8월 15일 강국절에 답을 주든지, 10월 3일 날 개천절에 답을 주든지, 12월 25일 날 내년에 답을 주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저는 청년사역 전문가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아니고요, 부끄러워요. 저처럼 청년사역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또, 좀 했다 치자. 아니 20살 때부터 청년사역을 꿈꿔가지고 실제 평신도부터 했다는 놈이 내가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저게는 뭐가 있냐? 열매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눈만 뜨고 잠자가도 꿈을 꿔도요, 그게 되면 가슴이 있다. 그걸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걸 보면 심장이 돋고, 또 청년이 뭐 이래 도와주고 싶고, 어른들이 뭐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청년사회 뭐 하고, 사실은 목회다고 목회는 미국에 와가지고 어른들하고 하다 보니까 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보면요, 이 분노가 어떨 때 막 치밀어 보고. 어른들이 한 거는 네가 아닌 척 하지만 다 속에 계산되어 있지 않냐. 다 인본주의 쓴 거 아니냐. 근데 애들은 인본주의 쓴 것처럼 보지만 아니다. 철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으니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라보여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제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교회를 놓고 전도기회로, 워싱턴을 놓고 전도기회로, 우리 후배들을 놓고 전도기회로.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있는 이 수련회도 많이 간다, 적게 간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기획해가지고, 이제는 목사님이 날 잡아서 우리 이런 날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영적인 건 이렇게 하고, 이 지적인 건 이렇게 하고, 육신적인 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럼 또 하고 업그레이드 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매뉴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시도해보라니까. 진짜 생각이 됩니다. 솔직한 말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했다,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RCA가 연합회를 했다. 그것도 시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요, 제절로 내가 없어도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이미 시스템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 누가 그냥 한 사람이 없어 그 빈자리 내가 들어가 해서 내 성시욕을 보는 거지. 그거는 좋은 경, 나쁜 경입니다. 좋은 경입니다. 그거는 창조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개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들어가서 메이커 역할을 해요. 프로듀스 역할, 매니팩처 역할을 해요. 그거 다르다니까. 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인생이 축복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이 딱 보면서 나는 어쩌다 이런 외적 수준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래 생각하지. 왜 이왕이면 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거지 이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런 교회가 있을까? 기도를 쭉 한번 해보시라니까. 깊게 들어가면 기억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아,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누리는 거야. 야, 수천 명 되는 교회 같다. 기도를 쫙 해봐. 하나님 왜 나에게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왔을까? 그럼 거기 나름대로도 축복이 있을 거야. 그거를 찾아내야 되지.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아 내가 큰 교회 와서 이게 축복. 그거는 네 축복이 아니요. 얹혀 다니는 더부살이 되겠지. 작은 교회 왔다. 아 나는 왜 이런 시스템도 없는 교회 왔을까?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거기서 하나님 교회를 찾아야 돼. 자, 셈의 권한을 얻었죠. 어디로 갔습니까? 자꾸 빼앗아 가니까 이삭이 갈 곳이라고는 골짜기밖에 없었다니까. 그게 산골짜기로 골짜기로 좀 농사 좀 지을 만한데 우물 나오면요 전부 빼앗아 가니까 이제 갈 때는 산골짜기밖에 없어. 근데 산골짜기에 갔는데도요 거기서도 셈의 권한을 얻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요 오늘부터 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자를 이길 자가 없다. 누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본 위에 뭐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꾸는 자. 5대 현장을 가슴에 품은 자. 이걸 쫙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이제 젊은 랩런트 대표진 이하나 집사님 같은 사람은요, 기도하고 하늘 품고요, 5대 현장에 말로 하자면 총무 역할을 해. 앉아가 랩런트, 특히 후배 랩런트, 희원이하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늘 기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 내가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우리 하나 집사님 같은 게 해야 될 분이 이 밑에 잘하는 후배들을 놓고 랩런트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 같이 있으니까 민서나 성교, 요셉의 기원이 다. 자,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그래도 또 골짜기까지 올라 빼앗아 버리네. 그러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셈이 틀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언약 잡은 자는요 뺏기면은요 뺏기도 상관없어. 뺏겼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상처받지만 뭐요? 언약의 우물, 아버지가 팠던 우물 또 파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낙심되고 상처 올 때마다 좌절하고 사람 말에 충격받아 버리고 그러면서요 자꾸 뭡니까 언약의 우물을 안 파니까 그래요. 문제가 올 때마다 언약의 우물을 계속 파면 돼. 기도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전도의 우물을 파고 내가 팔 수 있는 언약의 우물 아버지에서 목사님에게서 훈련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 붙잡고 언약의 우물을 파고 그러면요 계속 또 다른 우물이 옵니다. 세 번째 로봇으로 있잖아요. 이제 막 빼앗기고 싸웠는데 이제는 로봇을 따거든 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거는요 그 땅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냐? 성경에 그렇게 뭐 내용이 없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빼앗겼을 거예요. 근데 왜 그 표현이 안 돼 있을까요? 빼앗겼다 안 뺏겼다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셈의 권한을 얻었는데도요 이삭에게는요 아직도 영적 상태가 베스트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다투고 빼앗기는 영적 수준이야. 그런데요 로봇을 딱 3번 딱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빼앗기면 또 주도 또 주도 또 생기겠구나.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백은 원어상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삭의 영적 상태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 로봇이다. 하나님이 내 직임을 넓히시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쫓겨가지고 골짜기까지 왔구나. 그 골짜기에서 더 깊은 계곡까지 왔구나. 마음에는 축복을 받아서 놨고 또요 한쪽에는 나쁜 놈의 새끼들, 악한 놈의 새끼들, 저 인간들하고 함께 갈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이제 은혜 체험을 따고 나니까 아 알고 보니까 내 테리토리가 이만큼 넓어지고 앞으로 더 그래야 되겠구나. 앞으로 너희는 나를 빼앗아 가지만은 내 직임은 계속해서 더 넓어갖고 여호와 이름은 더 만민에게 전파되어지겠구나.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다. 언약의 우물을 파세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년에는 결단하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시험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받지도 말고
뭐 교회 와가지고 안 좋은 게 보인다. 그게 내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고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똑똑한 상태는 지만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사단은 똑똑한 사람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는 다 양보하고 뭐에만 우물 파는 일에만 집중하시고 은혜의 우물 파는 일. 깊은 기도 속에 은혜 받는 일. 계속 깊은 은혜 속 문제가 있을수록 교회가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하고 저는 뭐 고집이 세미 편이지만은 고집을 위한 고집은 안 펴니다. 정말로 이게 언약 성취를 위하여 말씀 성취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난 다 내린 걸 잤어요. 그래 중심으로 가야 돼야 내가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로요 언약과 기도 제목을 언약 속에서 잘 잡고 가면은 정말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서 땅 끝까지 우리가 대표적인 5대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거기서 워싱턴 지역에 미주 지역에 해외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미 목사님도 다녀오시고 저도 뒤따라가고 교회 가서 확인하고 중직자도 필요하면 따라가고. 그리고 미국은 보니까요 처음엔 제가 부정적이었어요. 성도들 진짜 왜 이럴까? 한국에는 휴가를 내고도 따라오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은 보통 축복받은 거예요. 성도들은요 24년 직장에서 일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옛날에는 목사님 말고는 캠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평신도가 캠프를 한다는 것은 지속이 원래부터 안 되는, 그 미국은 내가 공부해서 캠프팀이 뭘 못 봤냐. 지속이 원래 안 될 캠프를 20년 동안 해가 온 거야. 평신도 자꾸 캠프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평신도는 치유 캠프 해주고, 목회 지원 캠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일날 캠프 해가 용기 주고, 메시지 주고, 목회 컨설팅 해주고, 목사님 자꾸 캠프 해줘야 돼요. 그 목사님들은 뭐 해가지고요, 앞으로 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순회 캠프도 하고, 그 필요하면 여러분을 휴가 때라든지 직장 시프팅 할 때라든지 요때 잠깐 기회가 뭐 평소에 기도를 담고 있다가 함께 따라가보고 그래 제 마음도 바뀌어야 돼. 저기 한 번 왔으면 지속을 해야지 왜 안 할까 이게 아니고 이분이 가슴에 평소에 담고 시간만 나면 함께 올 수 있고 우리는 계속 지속하고 그럼 50교주에 보고 만들어가는데 살려내고 해외도 파나마를 비롯해 우리가 가야 될 때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가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적에 우리 목사님에게만 나오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느끼고 함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축복받을. 그럼 그 속에 뭐냐? 경제도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미래도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해보세요.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고 이런 전도기획 속에 부흥이 됐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 전도사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사람도 전도사 좀 시키고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 돈 문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준다 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먼저 남은 인생이 뭐 무슨 돈이 떼돈이 필요합니까? 그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제밥에 눈이 어두르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면 나머지 다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세 번째 브엘셰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셰멕 언어를 얻었잖아요. 셰멕 언어를 얻은 거 우리는 자꾸 셰멕 언어를 얻는데 요새 내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네. 셰멕 언어를 얻는데 또 뺏겼어요. 우리는 셰멕 언어를 얻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문제 왔어요. 로봇의 축복을 느낀데 우리 작년에 수련회 간데 로봇이 좋은 장소에 뭡니까 별장이 있는 거예요. 그 로봇이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지경이 넓혀진데 또 뺏겼어요. 다툼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 뭐요? 이삭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깊은 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아서 이런 증거는 주셨지만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야 이삭이 왜 셈의 근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거리가 이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까? 근본 대책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어디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은 팠는데 아버지가 팠던 단은 안 팠어. 그래서 뭐 하기로요? 아버지가 팠던 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단을 쌓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브엘셰바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도 하고 이걸 보고 변화라고도 합니다. 이삭이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신앙이 이제는 문제를 따라 내려가는지 뭐 어디로 방향 감독도 없는 게 아니고 항상 믿음이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갑니다.
영적 업그레이드 버전을 자꾸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조급해도요. 내 영적 업그레이드 안 되고 영적 상태를 다운시키면서까지 문제가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간병 살 거 거지처럼 살 빼게 살지를 말지. 안 그렇습니까? 부자로 살지. 믿음이라도 부자로 살지. 그 밤에 여호와께서요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영적 체험을 했어요. 전도자의 삶이 체험돼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뭐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거기에 쳤단 말이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물 옆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단 옆에다가 장막을 치기 시작해요. 이제 단을 중심으로 장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거기서 또 뭐 했어요?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우물 옆에 장막을 치란 게 아니고 단 옆에 장막을 치고 본격적인 기도 중심으로 살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우물을 받더라. 이 말이 뭐예요?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학업이 나오고 직업이 나오고 사업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그래야 된다. 이래 되니까 26절 28절에 떠나라 했던 이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정인된 친구하고 같이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사이에 맹세를 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왜냐? 이 가만히 보니까 쫓아내고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축복해버린데 저 인간은 분명히 힘이 없는데 저 인간 뒤에 있는 하나님 보니까 이게 저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러다 이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가지고는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야, 너가 우리 친구야. 이제는 상대가 먼저 두려움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요? 쉐바라고. 거기서 얻은 우물을 쉐바라고. 그게 사실은 창세기 26장에 제일 좋은 단어는 셈의 근원도 아니요, 로봇도 아니요, 쉐바의 우물. 그 쉐바의 우물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디에서? 단에서 나왔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브엘셰바가 먼저 나와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앞에 성경이 브엘셰바라고 했는데 원래는 브엘셰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셰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지명을 브엘셰바라고 한 거는 셰바의 우물을 얻고 나서 이삭이 어떤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적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브엘셰바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마몰의 상수리, 야곱에게는 베델, 이삭에게는 뭐요? 브엘셰바. 그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브엘셰바를 찾아내야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 이 말이에요. 또 브엘셰바 한다니까 워싱턴 떠나가 브엘셰바 어딘지 찾아다니냐고. 내가 있는 현장을 브엘셰바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셈의 권한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셈의 권한을 얻어도 계속 영적인 업그레이드 안 되면 문제 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 최고의 영적 상태 속에서 나오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되세요. 이삭이 받은 축복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신앙. 내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축복할 거다 했죠. 내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면요 후대까지 넘어간다니까. 목사님하고 뭐 교회 와가지고 빨갱이처럼 말 많이 할 때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준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아무래도 그래야 40점이라도 되지. 낙제 점수는 면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이 넘어갈 것이고 우리 자식이 안 듣는 자리지만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 우리 자식에게 그대로 넘어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위기 때 이삭이 아버지를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왜 우물을 팠을까? 아버지는 왜 기도를 했을까?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렇지. 순종. 두 번째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를 기도 수첩 활용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삶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래서 정말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완벽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은행일치를 해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도전, 실천을 해보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안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또 기도 제목도 찾게 돼요.
그 제가 어제 또 내려오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면서 아버지요, 나는 왜 이래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내 좀 치유해 주세요. 내가 그래 기도하고 프레이를 달려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은혜도 받으면서도 내가 오면서 야 주님 나는 늘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 문제가 이게 안 고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요. 영적 싸움을 싸워요.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요.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나의 브엘셰바를 회복하세요. 두려워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만 뭘만 찾으면 된다고요? 셈의 근원을 찾지 말고 나의 브엘셰바를 찾으면 거기에 뭐가 넣느냐? 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셰바의 축복도 있고 엘의 하나님도 있고 브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셰바의 우물의 축복도 나오고 그 브엘셰바를 중심으로 이삭이 본격적으로 그 지역을 그랄 땅을 복음화시켜 결단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개인 전도 기획을 해라. 또 개인 전도 기획을 맨날 계산되고 기획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로 들어가면은 개인 기획이 떠오르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 황금 어장은 어떻게 되겠다. 교회는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이걸 보고 전도 기획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메워진 우물을 다시 우리에게 이미 있던 우물인데요. 막혀 있지 않습니까? 기도 5분 집중됩니까? 10분 집중됩니까? 10분 기도를 회복하세요. 5분 기도 집중 기도를 회복하세요. 신분 건실을 회복하세요. 황금에 속지 말고 언약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두 번째, 믿음의 우물을 하세요.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워싱턴 미주 세계복음화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입을 넓게 열고 앞으로 5대 현장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5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세요. 함수관 박사 돌아가셨더라고. 65세에 웃음 전도사였는데 참 귀한 분이었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냐. 그래도요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또 행복하게 돌아가는 거지. 뭐 오래 살아가 뭐 하겠어요.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도 오래 산다 늦게 산다 정도가 아니고요. 세계복음만 다 해봐. 그 속에 건강도 있고요. 그 속에 누리는 향연도 들어있고요. 몇 살이 돼요. 이유 있는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 회복. 세 번째, 예배 회복. 예배의 우물을 파세요. 회복되지 않는 예배, 내가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냐. 참된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12년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 2013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우물들을 파고 단을 회복하는 역사,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